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어머니가 가까이 계시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네. 특히 그 남자 여자를 불문하고 아들 딸을 불문하고 결혼을 했어도 마찬가지죠. 엄마가 계신 집이 가까이 있어요. 있는 것 자체로도 마음이 편안하죠. 그래서 그런지 제가 그런 마음입니다. 구리교회에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 이 길을 좀 걸어와도 되잖아요. 걸어오는데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이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교문교회가 구리교회의 어머니와 같은 교회라는 하나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확실히 어머니는 다르다는 것을 느끼는 행복한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먼저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두 랩돈이란 시를 제가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식이 주는 용돈이 얼마나 되랴만 엄마는 그 적은 돈으로 한 달 생활비를 충당하고 11조까지 하신다. 게다가 건축 헌금까지 1,000원 한 장도 허투루 쓰지 않는 엄마. 헌금 봉투를 준비하는 손길을 보며 과부의 두 랩돈 헌금이 생각난 것은 왜일까? 전 재산이나 다름없을 법한 헌금, 주님께 드림을 망설이지 않는 그 마음, 주님이 왜 과부의 두 랩돈을 눈여겨보셨는지 조금은 감이 오고 왠지 숙연해진다. 참 이런 분들이 이 교문이교회 많이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저도 정말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구리교회, 교문이교회, 우리 교단에는 이런 교회가 없을 거예요. 이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교회 건물을 자기 돈으로 샀어요. 재벌이시죠? 네. 교회를 차리셨어요. 그 장로님 11조가 그 교회 헌금의 90% 이상이야. 한마디로 그 장로님이 교회를 어떻게 해요? 먹여 살리고 계셔요. 그 교회의 수석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수석 장로님이 교문이교회 먹여 살리시나요? 아멘. 네. 영적으로 먹여 살리고 계시죠? 네. 네. 이 교회 이 장로님 말이죠. 역시 그 장로님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 장로님들의 대부분이야. 예배를 마치고 그 장로님과 담임 목사를 포함한 여러 교육자들이 회의를 하는데 그 모습이 참 이상해요. 서서 그 회의를 주관하는 분이 그 장로님이에요. 그러면서 교회 운영에 대해서 질타를 하시는 분이 그 장로님이에요. 담임 목사님과 모든 그 직원분들, 교육자들이 그 장로님 눈치를 보면서 자리에 앉아서 주눅 들고 이 회의 훈계를 듣고 있어요. 재력으로 그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분이었던 것이죠. 이런 분들은 우리 교회에 없어요. 자, 오늘 본문이 자신의 생활비 전부인 두 랩돈을 헌금함에 넣는 과부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친 내용 정도로 이해하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네. 도대체 신앙이 얼마나 좋으면 살 대책도 없어요. 네. 생활비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전부를 바칠 수 있을까? 어떻게? 근데 액수가 얼마인가? 두 랩돈을 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게
몇천 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끼 식사도 안 돼요. 예. 몇천 원. 근데 그게 이 과부에게는 뭐요? 생활비 전부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과부가 지금 생활비 전부를 헌금함에 넣는 모습을 보면서 칭찬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너희도 너희 생활비 전부를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헌금에 대해서 강력하게 호소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성경의 좌우 맥락을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이 헌금의 기사가 나오기 전에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까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경이 장절로 구분되어 있지만 이것은 어떤 편의에 의해서 찾기 편리하도록 만든 것이고요. 사실 이 내용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과부가 헌금을 했습니다. 전 재산에 해당하는 2렙돈이었어요. 그 2렙돈은 한 끼 밥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돈도 안 되는 거예요. 전 재산이지만 그 돈은 어떤 특별한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헌금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헌금을 하고 정말 부끄러운 마음에 이 헌금함에 이렇게 넣고 돌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두 사람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외식을 일삼는 서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산 전부를 헌금으로 드린 과부입니다. 한 과부예요. 이 앞부분에서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는 말씀을 왜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2렙돈 헌금을 한 과부는 어떤 여인일까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바로 그 서기관은 2렙돈 헌금을 한 과부의 가산을 빼앗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과부는 힘이 없었을 거예요. 힘이 없는 대표적인 사람이 과부잖아요. 농사를 혼자 지을 수도 있겠습니까? 아마 이 여인이 먹고 살기 위해서 토지를 팔았을 수도 있어요. 사실 이 구약 시대에는 정당한 값을 치르고 이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과부라는 불쌍한 이 여인도 평생을 거지로 살지 않아도 되게 하는 그런 좋은 제도가 있었어요. 희년 제도가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이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가르치고 실천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예요? 서기관이에요.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야 할 이 서기관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오히려 그 과부의 재산을 착취하는 그런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의
선행을 들어서 제자들에게 훈계하고 싶으셨다면 아마 이 두 렙돈 헌금한 과부를 직접 칭찬하셨을 것입니다. 저 봐라.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기록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향유 옥합을 깬 여인을 어떻게 했어요? 직접 칭찬하셨죠.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의 선한 일도 전파되리라 직접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렙돈 헌금한 그 여인에게 직접 칭찬한 구절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성경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가복음 13장 1절이 바로 이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가 이어지는 그런 성경절이에요. 그 마가복음 13장 1절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이 헤롯이 지은 웅장한 성전을 가리킵니다. 제자들이. 그러면서 정말 선생님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그 성전의 웅장함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뜻밖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성전은 누가 거하는 곳입니까? 성전은 어느 분이 거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에서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진정한 성전의 기능을 상실한 성전은 존재 가치가 없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왜 본문을 통해서 이 과부의 두 렙돈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도록 만들고 계실까요? 그것은 11조와 헌금의 진정한 정신을 외면한 저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 시대 교회 덩치 키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잘못된 주의 백성들, 지도자들, 교회 세습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에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던 타락한 교인들, 교회들, 그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진정한 11조와 헌금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11조가 어떻게 사용됐나요? 어떻게 사용되고 왜 필요했나요? 성경을 보면 이 구약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추수를 끝냅니다. 그러면 소출의 10분의 1을 자기 성에 거하는 레위인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레위인은 오직 성전에서 봉사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을 하는 일로 구별된 그런 사람들이죠. 지금으로 말하는 성직자들. 그래서 10분의 1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에게 주어야 했어요. 부를 축적하는 일과는 구별된 직분을 지닌 이 성직자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이 11조라다. 그러면 이 레위인은 그 10분의 1 중에서 또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주어야 했어요. 민수기 18장 21절부터 32절 1절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11조는 어떤 용도? 레위인과 제사장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용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그런 용도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1조가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11조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담겨 있는 그런 제도예요. 잠언 19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은 불쌍한 사람들을 외면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소외된 그들을 위하여 특별한 제도를 선택하셔서 그들을 돌보도록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이 11조가 그렇게 사용됐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을 위해서 사용됐고 또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을 돕는 구체적인 제도로서 이것이 사용되었어요. 또 하나님께 감사 축제를 드리는 비용으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매 3년마다 따로 모아드리는 두 번째 11조가 그렇게 사용된 것이죠.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를 한번 보세요. 지금 이 과부가 전 재산에 해당하는 두 랩돈을 드렸던 그 당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 계셨던 그 당시의 모습을 보세요. 당시 종교가 어떻게 돼요? 그 의미는 완전히 다 퇴색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좋은 의미의 11조 형식은 갖추었어요. 그대로 그것을 이 성전에서 그들이 다 그것을 거둬들였어요. 그것을 진정 의무로서 여겼습니다. 반드시 드려야 할 강제적인 어떤 것으로 여겼어요. 그런 법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실제 위에서 말씀드린 정신과 실제 사용에는 완전히 차이가 있었어요. 여러분, 가난한 과부는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이 갖고 있던 두 랩돈을 헌금함에 다 넣었어요. 당시 성전 안에 마련된 헌금함은 가난한 이웃을 위한 구제 헌금이었던 것이죠. 이 주인공인 과부는 어떤 위치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을 구제할 위치에 있습니까? 네. 아니죠. 오히려 구제받을 우선순위의 대상이 이 과부였어요. 신분이 과부입니다. 게다가 처지가 가난한 자였어요. 그것도 바리새인 이 서기관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착취를 당한 그런 사람이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돈 전부를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자신도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과부였지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심정을 더 잘 안다고 하나요? 자기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이 과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아름다운 마음의 배려였던 것이죠. 겸손한 마음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조되는 서기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비판하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들은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의와 인과 신은 다 버렸어요. 11조와 헌금의 종교적 형식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뻐기고 자랑했습니다. 뒤로는 자기 실속 다 챙겼습니다. 자기의 희생보다 자기의 유익이 훨씬 그들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한 전직 대통령이 청문회를 통해서 자기 재산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네. 그런데 구제 헌금을 얼마나 했나 조사를 해보니까 한 달에 1,000원씩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한 달에 1,000원.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정말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주 정기적으로 나가는 헌금이 있었다고. 뭐예요? 그 돈은
정말 자기의 그 어마어마한 숨겨놓은 재산에 비교하면 이거 있으나 마나한 돈. 그걸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형식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금 서기관을 지적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정확하게 11조를 계산해서 내는데 그 11조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재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온전히 그것을 가려서 11조를 내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교문익교회 성도 여러분, 11조와 헌금제도는 풍족한 수익과 재산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성직자와 구별된 성직자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 그 자금이 돌아가도록 하는 역할이 온전한 역할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11조의 10분의 1이 제대로 이 사랑의 원칙에 따라 들여지고 사용될 때 교회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답게 사랑을 교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드리는 본문의 과부의 2렙돈과 같은 헌금을 정말로 귀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이 독일이 폐허가 된 적이 있었어요. 수백만의 난민이 파괴된 거리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정말 수많은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있었어요. 이 윌라드 캔털론이라는 사람이 그의 책 돈이 사라지는 날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그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독일이 패전된 후에 이 프랑크푸르트라는 도시도 완전히 파괴가 됐어요. 근데 이 프랑크푸르트 이 도시의 근교에 이 성경학교를 재건하기 위한 그 후원의 모금 행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후원을 했어야만 했던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이 책이 다루고 있어요. 이 여인은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그 돈을 지키느라고 끊임없이 수고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열심히 돈을 모으는 일에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무엇을 외면하냐면 기부나 선행을 외면했어요. 그녀에게 성경학교의 후원 요청이 계속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내가 더 많이 모아야 돼. 더 많이 모아야 돼. 그런데 그녀는 새 정부가 기존의 화폐 제도를 모두 폐지한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1948년 6월 화폐 개혁이 단행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모았던 모든 이 돈들이 완전히 다 무용지물이 됐어요. 그저 종이에 불과한 그런 상태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화폐 개혁이 있던 날 수많은 독일인들이 자살했습니다. 절망했어요. 그들의 생계가 막막한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으로 한순간에 마르크화가 정말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자기가 그렇게 모은 돈 조금만 더 일찍 그 일에 기부를 했더라면, 좋은 일에 사용했더라면 학생들이 학비를 보조하고 또 학교 수를 보수하는 일에 정말 유용하게 사용되었을 텐데 이미 시기가 늦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전에 지진이 있었죠. 수능이 연기됐습니다. 일주일로 연기됐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이런 일이 초유의 사태로 벌어졌습니다. 모두가 황당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예언의 성취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언젠가 모든 화폐나 귀금속이 가치를 잃고 영원히 사라져 버린 날이 곧 도래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조금 더 모아야 돼. 조금 더 열심히 모아야 돼.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아끼던 것들, 주식, 채권, 토지, 건물, 아파트, 자동차, 그것과 작별을 구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과부의 2렙돈과 그리고 서기관을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11조와 헌금의 가치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뜻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배는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구속주로 고백하고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그 예배의 그 시간 안에 헌금 드리는 그 모든 순서가 있죠. 헌금 드리는 것도 예배 행위인 것이죠. 그러므로 헌금하는 행위 속에는 우리의 순종과 희생이 담겨 있음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 헌금의 시간은 종교적인 형식과 바리새인적인 율법주의와 인간의 탐욕만이 드러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께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신앙과 진심의 표현이 11조요 헌물임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진정으로 구별하여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을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참된 제물을 바치시고 완전한 예배를 드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11조 정신에 합당한 11조와 헌금으로 2렙돈 드리는 그 과부와 같은 진실한 분들이 이 땅에서도 더 풍성한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생의 소망으로 위로받는 경험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때때로 조금 재물의 복을 덜 받은 분들이 있는가 하면 사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그게 그거죠. 네. 조금 덜 재물의 복을 받은 분들도 있고 조금 더 많이 재물의 복을 받은 분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조금 더 많이 재물의 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을까요? 바로 11조와 헌금을 하나님의 뜻대로 드림으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더 재물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 재물의 복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조금 더 삶에 풍족한 사람들 또한 이 땅은 영원한 우리 본향이 아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헌금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은 이제 잠시 잠깐뿐임을 확인하고 저 하늘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11조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축복이 조금 더 재물의 축복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2렙돈을 드리는 과부와 같은 그러한 영혼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조금 더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여유와 마음의 여유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정말
사랑과 기쁨이 서로 교류되고 이루어져서 진정 예수님을 섬기는 참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우리 교문리교회 되시기를, 그리고 교문리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